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근처 이 베다니에 묵으시고 다음 날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며 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옆마을에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귀 새끼에 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아드려요. 그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주님을 환영하자 그 자리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이 심사가 뒤틀려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킵니까? 제발 저들에게 명하여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들과는 분명히 다른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의 대통령 공약을 보면 많은 기대를 하고 뽑죠. 그런데 이 정권 말기 레임덕 기간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왜죠? 그들은 그들의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공약을 지키지 않고 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왕들에게 실망하고 돌아서지만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점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하신 바를 모조리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첫째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란 찬송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가까울까요? 애원하는 기도, 이 부탁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길에 깔아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고 존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전쟁의 왕이거나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이 흰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잠깐 그 우스갯소리 하나 할 텐데 이단에 가면요 어떤지 아세요? 그 이단 교주들이 항상 흰말을 타고 탁 이렇게 오면서 오는 사진이 걸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 가서 보시면 안 돼요. PD 수첩 같은데 몇 번 나왔는데 그 이단의 교주들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성경 가지고 자신이 뭐 재림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흰말을 타고 탁 이러고 오는 사진이 그 본관에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재림 예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지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럴 때 잠시 잠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순간적으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생일 때 어떻죠? 공부 잘하길 기도하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끈기도 주시고 인내 주시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까지 갈까요? 대학 갈 때까지. 대학 졸업하면 어때요? 공부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쟤네가 교수할 것도 아니고 뭐 교수한다면 하겠지만 제가 그 바닥을 아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인맥과 뭐 돈과 뭐 여러 가지가 좀 많고 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듯이 성악으로 성공하려고 이태리에 갔더니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저 아는 분도 갔는데 한 3천 명이 성악을 한대요. 이태리 한국 사람이 이태리에 성악을 유학하고 성악 배우러 간 사람이 3천 명이에요. 그럼 그 중에 교수가 몇 명 될까요? 3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분도 아는 집안 아는 형님도 뭐 아버지가 그냥 먹고 살만해요. 잘 살아요. 그래서 이태리에 성악으로 유학 갔는데 도저히 여기 와서 교수 티오가 안 나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쟁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와봐야 학원 강사 뭐 전임 강사도 따내기 힘들고 시간 강사하고 학원 강사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태리에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 집에 한국 들어와야 할 것도 없고 괜히 부모님 이 체면만 구기고 와야 할 거 없으니까 학원 강사를 하고 이태리까지 갔었냐 이런 말 들으니까 차라리 이태리에서 있다. 와 외국에서 성악가로 성공했구나. 가끔씩 연주회하고 뭐 독주회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아 거기서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 들으려고 차라리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서 공부 오래 하라 뭐 교수 되라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고등학교 때까지 유효하겠죠. 또 여러분 아이들 낳을 때 결혼하면 저희도 결혼을 11월에 했는데 다음에 한 4월 5월 되니까 온 식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애 안 가져? 너네 왜 애 안 생겨? 아니 우리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네 작년에 했잖아. 2년째 된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는 너네 작년에 했는데 2년째 됐는데 왜 애가 안 생겨? 그 막 애 생기길 기도하더라고요. 저희는 한 1년, 2년 조금 있다 날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져갖고 노력을 해서 재원이가 태어났는데 뭐 그 기도가 언제까지 갑니까? 아이 날 때까지 가요. 아이 나면 뭐 하나 둘 나면 그때부터 애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끊임없이 애를 낳는다면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2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하면 뭐 국가는 애국하겠지만 걱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 자식 등골 빠질 텐데 이 생각하면서 걱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이처럼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기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그 원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그 죄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갖다 주고, 이 죄의 근본인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아픔을,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이 죄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마귀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 해방시키고 죄악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죄와 마귀는 있을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통치하시고 군림하시려고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시기에 이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이 땅에 창조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도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일생 동안 어떻게 사셨죠?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겸손의 결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겸손한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 있거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아마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악의 짐으로, 죄악의 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짐, 죄악의 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는 짐으로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또한 인간관계 속에 생기는 갈등의 짐, 또한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와 낙심의 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저주의 짐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버거운 짐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입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을 앞두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모여있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명한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월절이 되면 그때 당시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군산보다도 작지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은 정말 비좁고 골목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200만 명이 모여든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가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는 14일 저녁에는 이 가족별로나 친척별로 약 10명에서 20명이 한 팀을 한 무리를 이루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만 명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더니 약 25만 6천 마리나 되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잘못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린 양이 그 모인 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을 냈고 아니면 그러한 모든 죄들을 그들에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복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속죄 제물로 그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을 표현했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죽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고 그 주님의 대속의 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누구라도 구원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